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포천 신읍도장에서 입도하신 장분점 우리 여성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증산도가 상제님의 종갓집이라더라. 자, 이거는 이제 친구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대로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보겠습니다. 저는 1978년 3월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하던 중 78년 6월 친구의 소개로 대순진리회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79년에 아들을 낳았고 80년에는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각종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최선을 다해 신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 세 분을 데리고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죠. 그러던 중, 자, 2006년 대순진리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회의감이 들어서 신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항상 상제님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 시천주주와 태울주는 잊지 않고 매일 읽고 다녔습니다. 대순에 이제 인연이 되셨는데 대순을 떠난 뒤로도 상제님을 잊지 못하고 계셨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항상 태울주를 열심히 읽으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힘이고 구도의 힘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상제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죠. 최근 들어 다시 신앙을 하고 싶어서 여러 종교를 탐색하던 중 예전에 제가 대순진리회에 인도를 했던 친구가 너는 대순을 다시 신앙하지 않을 테니 증산도를 알아봐라. 증산도가 상제님 신앙의 종갓집이라고 하더라는 말과 함께 상생방송을 시청하기를 권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직접 대순진리회에 인도를 했던 친구인데 아마 이제 지금은 신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안 적혀 있지만 그분이 또 많이 알아본 모양이죠. 그래서 그분이 권했는데 권하면서 한 말씀이 제가 이 사례를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면서 사례의 주제로도 많이 이렇게 썼던 내용인데 이렇게 정말 직접 이렇게 이 말이 다른 분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니 참 저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증산도가 상제님 신앙의 종갓집이라고 하더라. 자,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방송은 제가 2021년 6월 집에서 우연히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대요. 또 우연히 어차피 또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순진리회 방송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열심히 시청을 했는데 증산도 방송임을 알고는 시청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 상제님에 대한 애착이 많았고 그 상제님을 대순진리회를 통해서 만나셨기 때문에 이제 증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 낯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행동하셨겠죠. 자,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어서 상생방송을 다시 시청하였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주변에 도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증산도 간판을 찾으면서 다녔는데 시청 앞을 지나가다가 증산도 간판을 보게 되었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도장을 방문해서 포정님과 상담을 하고 증산도 신앙을 결심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증산도 신앙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틈이 나는 대로 도장에 방문하여 포정님께 수행하는 방법과 증산도 진리교육을 받고 입도를 하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이제 어떤 선입견이 없어져가지고 방송을 보고 흡족하셔가지고 직접 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치성에 도생님들의 천도 치성에 참여를 하였는데 깔끔하게 진행되는 예식과 도생님들의 정성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모두가 이제 대순진료에도 그렇고 조상님을 정말 끔찍이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화가 원형이 정산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상을 모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천도치성에 한번 참석을 하시면요, 너무너무 다들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모든 조상님들을 상제님 무국대도에 천도를 해드리고 잔을 올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리를 찾아 헤맬 때 저를 지켜주시고 또 증산도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상제님과 태모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리의 길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상님을 잘 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조상님을 잘 모시는 오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서울 동대문 도장에 입도하신 김두원 도생님이시고요. 나는 누구인가 해답을 준 상생방송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른 아침에 할머님께서 집안 뒤뜰에 정한수를 떠놓고 손을 모아 정성 들여 비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조상님과 특히 이 부모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정서, 정말 이거는 어린 자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집이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바다에 가서도 이렇게 용왕님께도 기도를 특별한 날에는 꼭 가서 하셨는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숭고하게 느껴지고 어린 나이에도 보기가 좋아서 제가 늘 그렇게 바닷가에 따라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분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신 겁니다. 할머님은 7남매를 훌륭히 키워내신 분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7남매의 장남이셨습니다. 저는 잠도 사랑방에서 할머님과 함께 잤습니다. 할머님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고 추억이 있고, 뒤에 뭔가 다시 복선이 될 수도 있죠. 자다가 깨어나서 할머님이 안 계시면 울면서 할머니를 찾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절에도 다닌 기억도 있습니다. 할머님은 하루라도 집에 손님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그 집안은 망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집안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님은 열심히 신앙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고 항상 정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의문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의문인 나는 누구인가? 사후에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진리가 무엇인지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서적인 분위기도 참 종교적인 정서 속에 태어났지만,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어려움 없는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이분은 그런 구도의 심성을 많이 타고나신 분이에요. 마음속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성각자들의 책도 찾아보고 여러 수련단체에 가입해서 한동안 수행도 해보았습니다. 아주 그 구도의 그 구체적인 행위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죠. 어느 날 TV를 보려고 여러 채널을 돌리던 중 상생방송에서 하는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종도사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감명 깊게 보고 나서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무료 안내 책자를 받아보고 가까운 도장을 안내받고 증산도 동대문 도장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대문 도장을 방문해서 전기훈 소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팔관법을 비롯하여 훌륭한 강의를 받고 입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도장에서 도전책과 청수 그릇을 구입해서 정성을 들여 청수를 올리고 도전책을 공부하면서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아침, 저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상생방송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에 종도사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그것이 전부 큰 틀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도를 결심하게 되신 겁니다. 입도를 허락해 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수호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도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천 개백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증산도 진리를 확실히 깨우쳐서 후천 상생 시대에 의롭고 진실한 참 도인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구도의 결실을 이루신 것을 정말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태전 도안도장에서 입도하신 김봉학 남자 도생님이시고요. 이분의 입도 사례의 주제를 스펀지 진리 증산도라고 본인이 사례 본문에서 직접 쓰신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봤습니다. 스펀지 진리 증산도.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5년 전 지인을 통해서 증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됐죠. 증산도를 알기 전에는 기독교를 신앙하였고 열심히 하는 신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친척이 스님이라 절에서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모두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큰 어떤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또 크게 끌리는 게 없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분은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신앙 정서는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증산도를 알게 되어 동지치성 등 각종 역사 문화 행사에 초대받았었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인과 친하고 신뢰를 하니까 또 힘들고 나쁜 곳은 아니니까 그저 여러 번 참여를 해보신 거죠. 그러나 증산도는 너무 우리 정서에 딱 맞는 진리라 아무런 의심 없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지금 본인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도 해보셨고 불교의 절에서 생활도 해보셨고 거기도 당연히 진리죠. 지혜가 있는 곳이고. 그런데 큰 감흥이 없으셨다. 그런데 증산도는 계속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너무나 보편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마침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진리였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경주 김씨 은설공파로 뼈대 있는 가문의 종갓집 종손으로 늘 제사를 극진히 받들었고 또 어른들이 선조들의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늘 컸습니다. 서양에는 조상님을 안 모십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예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럼 현대를 살아가는 세계화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화에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전통 문화를 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갈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종갓집의 종손이시니까 정말 제사를 너무너무 많이 모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문화에
쉽게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화물차를 오래 몰아서 온종일 차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인이 준 주문과 도전 MP3를 늘 차에서 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부감이 없고 하기 때문에 좋은 노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유튜브 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낼 텐데 이분은 주문 그리고 이제 도전 말씀이 나오는 그런 MP3를 계속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도전은 정말 재미있는 말씀과 조상을 극진히 모시라는 말씀과 조상이 너희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가장 크게 와 닿았고 또 언젠가 한 번은 차에서 태울주 수행을 오랫동안 틀어놓고 읽었는데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광명을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 도전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종교에 편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잘 듣질 않겠죠. 이분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가슴속에 꽂히고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됐잖아요. 그중에서 이분에게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은 역시 조상님을 우리가 극진히 잘 모시라고 하는 바로 이 상제님의 이 가르침. 이게 너무나 공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제 공감을 하게 됐고 특히나 이렇게 운전을 막 하면서 태울지를 막 읽는데 광명이 막 이렇게 열리더라. 수행을 하면 이렇게 눈을 감으면 어둡기 때문에 광명을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만은 이 밝은 대낮에는 어렵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어떤 수행 기운이 내 몸속에서 변화하는 그런 큰 기운까지도 이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크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이런저런 진리 이야기와 도전 등 여러 진리책을 접하면서 앞으로 개벽이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척신과 복마의 방해로 즉시 입도를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좀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앞으로 다가오는 개벽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깨친 것은요. 자, 조상님 제대로 모신다고 하는 정말 합리적인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셨고 또 직접 태울주를 MP3를 틀어놓고 열심히 읽으면서 정말 그 어떤 조화 체험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개벽이 온다는 우주에는 4계절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여름의 끝에서 가을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살이라고 하는 어떤 큰 변화, 바로 가을 개벽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확연하게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입도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통영에서 입도하신 김수남 남성 도생님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가족에 의해서 입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죠. 가정에서 만난 참 진리 증산도. 가정에서,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증산도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통영에서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시험을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항상 머리가 아프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좀 실패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증산도에 입도한 지를 몰랐었는데 어머니께서 집에 상제님과 여러 천신단을 모시고 청수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청수를 모시는 모습이 참 경건하고 보기가 좋아서 저도 가끔 집에 있는 천신단의 청수를 직접 올리곤 했습니다. 아까 제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것이 저에게도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또 저희 집에서
가정 치성을 하게 됐을 때도 같이 참여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 신앙을 하는 분이 아닌데 그 치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제사 지내듯이 이렇게 상제님께 올리는 치성을 본인도 참여를 했다는 거죠. 전혀 거부감이 없고 또 좋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모시고 계신 상제님 천신단에서 태을주 수행을 종종 해보았습니다. 아니 스스로 이제 어머니 안 계실 때 어머니가 이렇게 하더라 천신단에 앞에 앉아가지고 훔치 이렇게 태을주를 본인도 읽어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신앙심이 있으시고 구도적인 그런 어떤 인연이 크신 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수행 후에 청수 받아 놓은 거를 한 모금 마셨을 때 아주 영롱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즐겨서 수행을 할 정도니까요. 정성스럽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운이 감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봉청수와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증산도 진리를 앞으로 꾸준히 공부해서 상제님의 큰 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머니가 뭐 이렇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뭐 도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책을 줬습니다. 이런 게 한마디도 없죠. 자연스러운 어머님의 신앙 모습을 보고 본인이 동화되어서 순수하게 입도를 하게 된 참 그런 사례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소중한 사례, 네 분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